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잘 되는 역사,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는 믿음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온전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오늘 룻과 나오미처럼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또 희망으로 소망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상영되는 영화 중에 교회 오빠 많이 보셨죠? 네,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주고 주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올해 여름 휴가 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주인공 이관희 집사, 그분이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한 1년 반 후에 이제 딸을 낳죠. 딸 이름은 소연입니다. 소연을 낳고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대장암 4기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대장암을 이렇게 또 잘 치료하고 이제 항암 치료 다 하고 나니까 또 아내가 혈액암 4기라는 또 판정을 받고, 그 사이에는 이제 시어머니가 또 그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고난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관희 집사 치료하는 중에 말을 이렇게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천장에 이런 그 영상에 그 TV 화면 있죠, 모니터. 거기에 이런 식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이관희 집사가 이렇게 말씀을 못 읽으니까 이 스크린에 그렇게 띄워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부르짖을 때 또 우리 주님께서 성산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 은혜의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치료 과정이 굉장히 힘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다들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아시죠? 정말 항암 치료, 뭐 이렇게 방사성 치료 이런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 믿으면서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마지막 그 소망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두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룻도 또 나오미도 모든 것을 잃고 고난의 연속이죠. 시아버지 또 두 남편 잃고 또 거의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또 양식을 주셨다는 그 희소식을 듣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또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나오미는 그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서 이 과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두 자부에게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안 된다고 하면서 정말 부여잡고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이 정말 너무나 슬픈 그런 상황이죠. 정말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열악한 속인데 우리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말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만 쫓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룻은 분명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들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오늘 말씀처럼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 또 감사로 생각하는 거, 은혜로 생각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고 은혜가 없을 뿐더러 원망이 있을 거고 정말 악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룻에게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나오미를 따라서 예수님이 인도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오늘 본문 6절처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돌봐주시는 하나님. 이 돌본다는 의미는 이 목자가 자기 양들을 수를 세어가지고 이 양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때론 울타리 밖으로 또 뛰쳐나가는 양들도 있을 거고, 또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것들은 더 멀리 또 나가서 이렇게 헤매는 양들도 있겠죠. 근데 온전한 목자는 그 모든 양들을 잘 세서 그들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삐지고 나가는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좀 아픈 그런 내용인데요. 그 양의 다리를 꺾어서, 그러면 도망 다니겠어요? 못 다니겠죠. 근데 그 아픈 그 양을 이 목자가 항상 어깨에 메고 먹일 것을 주면서 낳을 때까지 잘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 도망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관희 집사님이 이제 그 선고를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남은 삶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자기 딸 소연이와 함께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소연이가 돌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그걸 못 느끼죠. 돌 때 가면 100살, 200살 살 것처럼 다 생각하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 이관희 집사는 정말 그때까지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또 3살 때, 또 5살 때 유치원에 갈 때 엄마 아빠가 손잡고 가기를 또 희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소연이가 결혼할 때 손잡고 아빠가 걸어가기를 이렇게 희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든 엄마든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자녀를 늘 생각하는 것이죠. 자녀가 아프면 언제든지 늦은 밤이든 이른 아침이든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죠. 이 소연이 아빠도 이관희 집사도 정말 소연이를 더 사랑해주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돌보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 다 아시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치료해 줄 사람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로 압니다. 오늘 찬송에 보면 이건 제가 찬송 부를 때 느꼈던 것입니다. 불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소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마음에 정말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면 성령님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13절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네, 이 치셨으므로는 이제 한국어 번역으로 치셨다 하니까 거의 뭐 빼앗아갔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원 상태로 되돌렸다. 그러니까 원 상태로 되돌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뭐 다 갖추고 태어난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 양손에 아무것도 없이 다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본다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믿음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감사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낮은 믿음의 자세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이관희 집사님도 자기가 이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기 전에는 감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 자신도 고난이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전에는 우리와 똑같죠. 우리의 모습들도 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더 편하고 더 안락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집사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보통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욥에서도 보면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오직 은혜 끼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의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제가 믿는다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다 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다 원상태로 되돌렸다 해서 슬퍼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날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무슨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다는 것은 결국은 나오미가 믿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잡았다는 것은 충실히 대하다. 아주 이렇게 밀착해서 관계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가까이 나오는 자를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에 혈루증에 걸려있던 그 여인 아시죠? 멀리 떨어져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더 가까이 가서 누구를 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을 붙잡을 수는 없죠. 아마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짠하고 나타나시면 막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올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귀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 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굉장히 지능이 떨어진 그런 사람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도 지능이 다른 사람과 너무나 차이가 나가지고 올라갈 것을 심사받아가지고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여기 그런 분 안 계시죠? 근데 이제 그분이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는 어떻게 이제 은혜로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또 중학교에도 3년간 계속해서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통으로 말씀을 애워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그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을 따라서 한다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거의 없죠. 그런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본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통으로 이렇게 암송을 했더니 시험 공부를 안 해도 너무나 성적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부족한 자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냥 꾸준히 해가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 붙잡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생에 하루가 남았다면. 이제 우리들은 막 엄청 오래 살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적어도 한 20년, 30년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뭐 아무 고민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칩니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을 건데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나에게 남아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지금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은혜 예배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가 하루를 남아 있다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시는데 우리에게 하루가 남아 있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복수를 하려고 막 꿈을 꾼다거나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을 가서 정말 안갚음을 한다거나 원망, 불만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제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관희 집사는 결국에는 이 생명은 주님의 뜻이죠. 간절히 구하고 나아갔지만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는 오직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영상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통이 심하면 몰핀이라고 무통주사 있죠. 그것을 이제 막 많이 처방을 받습니다. 근데 그는 그 무통주사를 처방받지 않고서 고난을 견뎌내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주사를 맞으면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져 가지고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오직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그 주사도 안 맞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네. 우리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그런 고백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부여잡습니까? 말씀을 부여잡죠. 저도 옛날에 또 허리 얘기인데요. 아팠을 때 제일 이제 말씀을 부여잡았던 게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에레미야 34장 3절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우리가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여 있다고 신명기서 11장 26, 27,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약 280면 한번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한번 같이 읽음으로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280면 26절, 신명기 11장 26, 27, 28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드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에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곧 이방 신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그것을 행해야 될 것은 이제 확실히 주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친밀하게 관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부터 14절까지 이 룻과 나오미를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 주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한 불쌍한 이방 여인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이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죽어가는 우리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을 꼭 기억하고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고난과 고난이 더 연속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관희 집사님이 끝까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분이 이제 정말 그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는 사명.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이 룻과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누구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 땅에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정말 그들에게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 이제 룻을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도왔지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물질을 많이 챙겨서 잘 살게 해준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해서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어제죠. 네. 우리 전도특공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시는 분 중에 가장 연장자는 연세가 88세예요. 네. 88세 된 권사님께서도 뭐하러 나오십니까? 전도하러 나오십니다. 우리가 힘 있을 때까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다르게 표현하면 입으로 강구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오직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산성에서 응답하리로다 하시는도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면서 지냈습니다. 우리도 이번 여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참여한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전의 삶이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주의 복된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상 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분이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결혼한 날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그 아내 오은주 그 집사에게 너무나 못해줬다는 거예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쑥스럽고 내색하기 어렵고, 그래서 자기가 되돌아간다면 정말 아내에게 잘 해주고 싶다고 그런 이렇게 고백을 받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가정에, 또 가족에, 또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하면 되겠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더 큰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게 기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께 그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